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신앙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하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봉사도 눈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야말로 초자연적인 신적인 큰 권능이 없으면은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한번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더 엄청난 게 뭐냐면은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문가적인 엄청난 지식 이런 것을 갖는 사람이 되더라 그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볼 때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모든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직접적인 사도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볼 때는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냥 두면은 예수 효과, 그것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예수 당시보다도 더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둘 수도 없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서 뭐 부활했다 하는 소리는 있지만은 자기들끼리 적당하게 그 소문을 파묻어 버렸는데 그 예수 제자들 때문에 예수의 부활 소문을 파묻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시는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에집트까지 저쪽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까지 로마까지 막 이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서 예수 부활 소문 그리고 예수 부활을 통한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보면은 신비한 괴력이죠, 괴력. 이걸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정보원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여러 세력에서.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힘이 꾸며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정보원들이 가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돼.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의 영, 예수의 귀신은 사람의 이 영혼까지도 사람의 심리까지도 완전히 잡아먹어가지고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정보원을 보내는 것까지도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단 내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그래서 로마 군단 병력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해가지고 대중들의 미움을 사서 거꾸로 우리가 로마 제국 그 통치권이 손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백성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대계 민족 세력이라든가 또 그 부패 세력, 엘리트 부패 세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대중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눌러버리는 거. 이거 우리 그런 방법 쓸만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돌게 되느냐면은,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그것들이 저들 왕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진짜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더군다나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 황제가 이 유대 땅에 대한 통치 정책을 어떻게 변덕스럽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이미 빌라도 자체가 이제는 쫓겨나는 단계로 들어가 버렸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끌어내 버린 이유가 티베리우스 황제 눈밖에 날까봐.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게 될까봐. 그게 겁나서. 첫째는 그게 겁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살려주면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이런 쪽에서 빌라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티베리우스한테 보내는데, 저 티베리우스가 유대 독립운동의 왕자인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를 좋아하는 민중들 세력이 커져가지고 유다는 언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지 모를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낼까봐 정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내줬다 그 말입니까? 자기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보고문 있죠? 티베리우스한테 보내는 보고서, 또 헤롯이 보내는 거, 사두개인들이 보내는 거 아시겠죠? 예. 바리새인들은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나쁜 보고문을 내야 돼. 예수 죽이자는 거. 사두개는 사두개대로 또 그 눈치를 보면서, 헤롯 눈치 보고 그 바리새인 눈치 보면서 저것들이 예수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만 예수 살려주자고 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야 더구나 이제 아주 예수 죽이는 입장으로서는 앞장서 있었죠. 왜냐하면은 민중들이 예수와 사두개인들을 비교를 해보고서는 저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부패한 신앙도 없는 거짓말 그 제사장 무리들이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제사장이냐? 여러분들 사두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얗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백이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더러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오히려 아이고 참 하얗고 참 거룩하시네. 아이고 저것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딱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만 없었다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감히 고개 들고 달라들고 그러지 못하는데,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눈뜬 봉사도 살려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권세를 나타내고 그러고 막 설교할 때마다 사두개인들을 내쳐버리는 비판 설교도 막 해버리니까 예수야말로 정말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더 영적인 힘이 센 데다가 우리 일반 못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준다. 이제 이런 것이 확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겁나죠. 겁나 진짜.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가 원수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더더구나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 땅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예수 복음문, 그러니 예수를 거부하는 복음문 있죠. 예수를 나쁘게 이런 복음문을 갖다 그쪽에서 보내면 어떻게? 경쟁적으로 사두개인도 예수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복음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지가 살아남자니까 예수를 죽이는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빌라도가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 길이 열렸냐면 아니에요. 점점 더 티베리우스의 자기를 쏘아보는 핏발선 눈초리는 더 강해질 뿐이야. 왜냐?
자기 옆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을 이제까지 그렇게 키워준 세아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너무 세력이 강대해져서 가장 자기 옆에서 가장 친한 척하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면 자기는 죽어버려. 티베리우스가 그게 겁나가지고 세아누스한테 온갖 죄를 엉터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죽였었다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미치광이에요.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못 믿어. 그래가지고 그 세아누스는 또 세아누스대로 유대 땅이 이 로마 제국에 잘 복종을 안 하고 자꾸 자기 그 종교를 고집하고 유대교 그 율법 지켜 나가는 걸 갖다가 고집하고 이래가지고 로마 권위를 갖다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꾸 있어. 그래가지고 세아누스가 티베리우스한테 열심히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 유대 땅을 갖다가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엄하게 다스릴 만한 장군, 그 군부 출신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래 네가 좀 뽑아서 보내라. 그러니까 빌라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원래가 유대 땅에 왔을 때 아주 그 실력도 모자라고 정치적으로 세아누스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 스페인 쪽.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세아누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무슨 일 있어도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가 빌라도는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낼 때부터 티베리우스한테는 이 딱 머리에 박힌 게 뭐냐면 빌라도는 세아누스파 사람 이렇게 딱 박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아누스를 죽일 만큼 미워하다 보니까 그 빌라도가 빌라도에 대한 경계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 대장 세아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저 티베리우스가 이제 나도 죽이겠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명령이 딱 내려온 거야. 야, 빌라도가 군단을 거느리고 지금 거기를 다스리는데 거기에서 유대 백성들의 비유를 상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죽였네? 내 신민들인데 왜 이렇게 비유를 상했어,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군단 병력 다 시리아로 보내버리고 빌라도한테는 호위병만 남겨놓으라 이래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언제 빌라도한테 유대 군중이나 유대 그 독립 운동하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성전 병사들 있잖아요. 언제 와서 죽일지 몰라요. 그래 놓고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갖다가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누구 파? 세아누스 파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세아누스 파는 모조리 지금 뽑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티베리우스가 빌라도에서 그런 엉터리 보고를 낸다 할지라도 티베리우스는 요 틈에 요놈 정리해야지 하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계 정보 보고서까지도 이 사람은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계 정보 보고서가 사두개 쪽에서 바리새 쪽에서 또 헤롯 쪽에서 빌라도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거기서들이 평가해서 보낸다 이거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로마 황제가. 빌라도 너는 너대로 헤롯 평가 보고 사두개 평가 보고 바리새 평가 보고 해서 보내. 그리고 저 열심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다 평가해서 보내. 빌라도는 빌라도로 또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분리지배라는 거예요. 각자들이 무조건 각자 따로따로 티베리우스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도록. 그 티베리우스 비유 거스리면은 서로가 경쟁적으로 그 상대방에서 나쁜 소식 보낼 거 아닙니까? 보고를. 그걸 핑계로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티베리우스가 그 유대 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땅을 다스려가는 방법이었어요. 그 로마가. 그러니까 악마들은 어떻게 한다? 결국은 악마들끼리 싸우다 지쳐 죽게 한다. 그게 원래 걔네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로마 제국 얘기, 예수님 당시 얘기, 빌라도 얘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줄 압니까? 지금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 상황들, 똑똑이들 알아야 됩니다. 태국의 애국 시민들, 당신들이 정말로
양심 속에서 애국심 기준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악한 자들끼리 원래가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친한 척하고 서로들 그냥 별짓들 다 하지. 예. 그러나 속으로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경쟁하고 모해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까버리면서 물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심리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이 사람이 아프리카 방문하고 터키 방문하고 그랬죠? 이번에 터키를 방문했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 고구려 연방이 있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싹 끌어당기는 그런 수단을 이번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장기 독재자가 부패 정권을 이끌면서 지금 터키의 경제력을 밑바닥까지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성들을 갖다가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슬람권에서 세상 마지막에 알라 신이 온 세계를 통합하기 직전에 보내는 메시아적인 영웅. 자기가 그거라 이거야. 이슬람권에서 터키만큼 그 서부 유럽 세계와 잘 통하는 나라 어디 있냐 이거지. 터키만큼 우수한 이슬람권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터키만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슬람권에서 터키만큼 인구가 많아가지고 군사력을 갖다가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라 이거야. 그러면 이슬람권은 내 거다 이거지. 그러려면은 터키부터 내가 완전히 차지해서 내가 황제다 이러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에르도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황제, 이슬람권의 통합된 황제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적 그 지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푸틴에게도 적당하게 추파를 던지고 동시에 저쪽 젤렌스키에게도 적당하게 추파를 던지고 나토 국가 내부에서 EU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토 국가 내부에서 적당하게 서부 유럽 국가들과 경계를 딱 가지고서 동부 유럽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토에서도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런 식의 이 모함을 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이익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다가 자기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키워나가는 수단은 제법 괜찮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토 안에서도 그렇게 분리주의적인 그런 식의 세력권을 형성하고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정치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터키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내 말이나 들어. 까불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공, 거기하고도 거래 관계예요, 언제나. 이 서부 유럽, 그리고 나토, 이것과 친해져가지고 나는 이제 유럽과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공과 맞상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푸틴과 지금 유럽이 다투잖아요. 그럼 푸틴에게도 추파를 던지고 유럽에서는 나토 한 식구로서 자기 행세를 하고 트럼프 미국 세력 있잖아요. 민주당 그 좌파 세력 미국 그럼 그쪽에도 양쪽으로 다 적당하게 그래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 트럼프 편인데 내 말 좀 내 이익 좀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 에르도안이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 내부에서도 이 에르도안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돼 시아파나 수니파가 원래 이 사람은 그 수니파예요. 에르도안은. 근데 시아파하고도 보통 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르도안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그 사람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고구려 연방, 우리 터키 나리하고 같이 합시다. 에르도안 나리하고 같이 합시다. 이러고 연합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건 있을 수는 있어요. 에르도안이 양쪽 감을 봐가면서 관계를 맺는 기회주의자니까 그 에르도안 그 사람도 적당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들일 수는 있어.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재명 저족해? 지금 현재 유라시아 고구려 연방이라는 것이 왜 뭉쳤어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지향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윤리적인 자본주의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지향 그리고 인간 존엄성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하느냐면요. 그동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러시아, 너희들은 말이야. 공산주의 때는 그때대로 우리를 못 살게 굴더니 러시아 너 푸틴 나온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 경계선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우리 안보를 갖다가 주권 다 까뭉개버리고 너희들 말만 들으라고 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 우리 자원 피만 빨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 중국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돈 가져오더라. 돈다발 가져오더니 그거 가지고 우리 완전히 너희들 중국몽 1대1로 그 노예를 만들더라. 빚더미 않게 하고. 우리 땅이 너희들 사업 터전이 돼버렸어. 너희들이 짓는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너희들 사람들만 갖다 쓰고.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 말이죠. 미국과 더불어서 교통 인프라 그리고 개발 인프라 다시 말해서 거기 아랄해라고 하는 것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 특히 아랄해는 이제 거기 조그만 호수 같아도요. 이 바닷물과 똑같은 염분이 많은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해라, 바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마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 염분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땅이 돼버려.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물론 식물 못 살고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 물은 없어지고 땅은 그 꼴이 되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리지 않아도 그 거대한 허허벌판 유라시아 대륙 안에 갇힌 채로 안에 갇힌 채로 자원은 많은 땅인데 아무것도 개발은 못하고 또 개발을 어디인가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연락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중공과 이 러시아가 와서 그걸 못하게 막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아랄해 이것이 말라버리니까 러시아도 큰일 났거든. 중공도 중공몽에 참 그 손해가 되거든. 그런데 저들이 그걸 개발해 준다고 해놓고 다 망하기만 했어. 그것을 개발해 준다고 미국과 한국이 오니까 그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도 좋으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한다 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은 큰 다른 요구 안 해요. 미국은 우리 군대들만 주둔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거기서 뽑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예. 근데 한국은 오면은 뽑아갈 게 있지. 우선 뭡니까? 자원입니다.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원 개발 좀 하자. 너희들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우리 같이 잘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 농사법으로 하면은 너희들 잠깐 이 햇빛이 짧은 그런 그 땅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농사법으로 하면은 너희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수출까지 할 걸. 여기 땅이 좋아가지고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주면서 새마을 운동을 거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교통 인프라 기본적으로 그냥 해주는 거야. 만든 다음에 이익은 같이 나눠 갖자. 이건 그 사람들이야 너무 좋죠. 그리고 운영도 이 시간을 따라서 너희들이 다 가져가. 그 기술도 너희들이 다 배워서 너희들 거 해. 이러는데 누가 싫어해요? 이래가지고 중공과 러시아가 하고 아주 완전히 차별화가 됐어요. 그것이 한국이요. 2008년 금융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벌어졌죠. 그때에 이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큰일 났다. 첫째, 자원 확보해야 되고, 둘째,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시장과 교통이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지가 바로 중앙아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안 가는 곳 없잖아. 이 한국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어디든지 가면은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걸 미리 그 밭을 마련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뭐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슬람 거기에서 그냥 이 순교 당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아프리카 말할 거 없고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부 시베리아 가고 이래가지고 먼저 이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오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들인데 겸손하다. 그리고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부어주더라. 이게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왔는가 보니까 당신네들 문화는 뭐냐 하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중앙아시아는 거기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고려인들이라고. 까레이스키 있죠? 이 사람들하고 그냥 확 결합이 되더니 우선 중앙아시아를 갖다 개발하는데 그 까레이스키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유학생으로까지 한국으로 흡수해가지고 공짜로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불과 한 3, 4년만 지나면 일꾼들이 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다가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그리고 굶어서 떠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공도 안 무섭고 러시아도 안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새마을 운동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농법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크리스찬 정신으로 그걸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면은 이 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 산업. 그건 사람의 노동품 팔아가지고 그 개발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광산이에요. 지하자원 캐는 거 있죠? 그것도 그래도 기계화된 방법으로 가야 사람 몸으로만 이게 캐가지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못한 거거든. 근데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걸 파고 드릴을 가지고 가서 그걸 또 하고 또 그걸 파내면은 그걸 갖다 정제해가지고 그 자원, 쓸만한 철로 만들고
쓸만한 텅글스텐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1차 산업이거든요. 이게 자원을 개발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는요, 한국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래야 돈을 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너들 좀 와서 배워. 그래가지고 돈 벌 만한 이제 자원 덩어리가 나오면은 우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한테 좀 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너들 돈 벌어.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너희들한테 사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걸 개발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공업 1차 산업 있죠. 그것까지도 새마을 운동하는 식으로 그냥 공짜로 해준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그 동안에 러시아는 아주 그 못된 그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못 살게 굴었고, 그리고 이 중공은 1대1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저도 돈다발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피만 빨아먹듯이 하고서는 이 사람들 그 계속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하고, 그리고 뭐 만들었다, 뭐 철로를 만들었다, 뭘 또 도로를 만들었다, 뭐 얼마 안 가면 다 부식하고 다 그냥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고쳐주는데, 중국도 고쳐준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고쳐준 다음에 연장선상으로 더 뚫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들도 이익이 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랄해 있죠. 예? 아랄해. 여기다 물을 다시 집어넣자. 바다를 다시 살리자. 이러는 거야.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다고 한국한테 뭐 갚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업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겠다. 이익이 생기면 같이 나눠 먹자. 항구는 어디쯤 조성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랄해하고 카스피해 있죠? 거기로 운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 카스피해에서 흑해 있죠? 거기로 가는 운하도 또 만들자는 거야. 이거는요, 미국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한국에 오더니 그걸 막 꿈으로 갖게 하는데 그 꿈이 실질적으로 드디어 아랄해를 갖다가 새로 만드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중공이 만들었던 도로 고쳐주고 철길 고쳐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2010년 이후에 그런 식의 과정을 걸어오면서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얼마나 잘났냐 하고서 우리한테 절하라, 우리한테 돈 내라. 한국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다른 강한 나라는 안 믿는 거 당연해. 근데 미국은 믿어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고, 굶어 죽을 거 살려줬고, 전쟁이 났을 때, 일제에서 해방시킬 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서서 희생 제일 많이 하고 그냥 그 강한 힘으로다가 그냥 우리한테 뭐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도와준 나라다. 오늘날 와서 뭐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거, 미국이 불편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까지가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이 중앙아시아에 미국이 온다면은 우리 도와준 그 원칙으로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믿어라. 그래서 트럼프는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한국 너들 우리 앞서서 잘해준다. 우리 들어갈게 하면서 한국이 하는 그 활동에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그리고 너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중공군이나 러시아 군이 들어와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할까봐 겁나지. 카자흐스탄 대통령 또가예프, 당신 좀 대답해봐. 지난번에 당신 몰아내려고 시민들이 막 시위했을 때 그걸 막아달라고 당신이 요청을 누구한테 해서? 푸틴한테 했잖아.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몰아와가지고 그 시위대들을 갖다가 다 가라앉혔지. 그래서 당신
권력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줬지.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 압력이 어떻게 됐어? 도가예프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있죠. 그때부터 푸틴은 내가 바로 푸틴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강요하더라 이거야. 불편했다는 거지. 그런데 당신 나라에 지금 현재 그 러시아군이 있어요. 지금 다 나갔다고. 왜 나갔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로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요 틈에 그러면은 당신도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독재자 편에 들어서 부패 정권 이어받는 이런 비판을 받던 당신이 자 러시아군 끌어들여서 그 더 미움받게 됐어 백성들한테. 근데 그런 당신이 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될란다. 더 이상 부패 안 하고 더 이상 장기 집권 같은 거 안 하고 나 그렇게 할란다. 당신 그렇게 정치 혁명을 한번 해봐. 도가예프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푸틴을 갖다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푸틴에 대해서 아주 이제 비판까지 해. 그러게 된 게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가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가 그거 흉내를 내는 거야 다. 우리도. 그 중에 북한 이상으로 아주 그냥 못난 독재를 하던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도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래야만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벌써 한국에 와서 농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레스키들이 전부가 막 한국하고 더불어서 이 카자흐스탄의 식량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그 자원 개발 있잖아요. 거기 벌써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 근데 그거하고 똑같게 나란히 간 나라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면 빨랐지, 늦지를 않았어요. 한국과 친해지는 게. 이래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한국은 형제다. 이렇게 나갔고, 우리 조상이 같다. 당굴레. 근데 당굴레가 뭐냐면은 단군. 우리 카자흐스탄의 서울 이름이 뭐냐? 아스타나다 이거야. 아스타나나 옛날 고조선 서울 아사달이나 같은 거다 이거야. 우리 같은 조상이다 이거지. 고조선이, 고구려가 사실은 몽골,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저쪽 툰드라는 너무 추워서 사람도 없었고, 그 옛날에 사람이 살만한 유라시아 대륙은 다 고조선 땅이었고 고구려 땅이었다 이거예요. 징기스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회복한 거야. 딴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회복한 것이 징기스칸이다 이거예요. 그 몽골도 그렇게 나오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 그 똑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르도안과 만났을 때 에르도안 쪽에서 돌궐 비문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옛날 돌궐 시대 고구려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 있잖아요. 그거하고 대결하는 이 군사적 연맹체제 있잖아요. 그걸 이루었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두 형제 국가가 중원 대륙에 있는 공동의 적을 향해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서로 맹약을 맺었다 이거야. 그게 돌궐 비문이야. 돌궐이 바로 터키예요. 옛날 이름이에요. 한자로다가 쓰자니까 돌궐이 된 거예요. 이게 터키, 돌궐 뭐 같잖아요. 돌궐이나 어때요? 전혀 같지 않다네.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자음 계통을 보면은 똑같고 모음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 돌골 더 가까워졌죠. 터키보다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돌골 비문이라는 것이 옛날 터키와 고구려하고 연맹체제였어요. 이게. 그걸 맺었는데 그걸 에르도안이 탁 내리고 1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이 비문까지 써가면서 서로들 연합을 했었다 이거야. 그 1400년의 맹약. 오늘 우리가 그 후손들이 다시 내놓고 연합을 한다. 뭐 이번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터키요, 우리 모두가 다 조상들의 이 연합전선을 갖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명으로 알고 결합시켜야 된다. 뭐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다 나 따라와. 뭐 이 소리야. 왜 딴 게 아니라. 결국 에르도안도 이재명도 뭐예요? 저들 국가 안에서 자기들이 다 비판받고 옳지 못하다고 하는 무서운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흠이 있는 이 사람들이 돌골 비문을 내놓고 돌골 비문을 가지고도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이 연합전선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좌파 우파 좀 하지 마. 내 말 좀 잘 들어.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 지금 이 딥스테이트 전략가들 있죠. 걔들이 나는 뭐 물론 뭐 에르도안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만한 머리는 좀 있겠지. 예. 돌골 비문을 자기네들이 이용해가지고 유리하게 써먹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선 그 사람들은 왜 못하겠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걸 대환영하면서 아마 그거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트럼프가 우리 라인을 몹시 괴롭히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못 만들게 막자. 그래서 저 고구려 연방 그걸 갖다가 우리 딥스테이트가 빨아먹자.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음모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터키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통치권자들을 정갈하게 바르게 씻어내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직 좀 더 연장시켜도 그 악하게 돌골 비문을 이용하는 거 있죠. 악하게 고구려 연방을 흡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은 내쫓든지 해야 돼요, 지금. 급해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다른 거에 문제 지금 빨려 들어가지 말아요. 그까지 그 앱슈타인 그 무슨 뭐 문서, 비밀 문서 공개 어쩌고 하는 거 그 압력 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정신 팔 때가 아니야. 당신 권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백성들의 양심이 인정한 거야. 무슨 앱슈타인 그 보고서 그따위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삼아. 그걸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이 트럼프가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이 고려 연방을 갖다 훔쳐가려고 하고 있어. 누가? 딥스테이트가. 에르도안이. 이재명이가. 훔쳐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시진핑은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무슨 좋은 기회가 올까 하고서는 헬름헬름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장유샤는 장유샤제들 저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지금 꼬나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고구려 연방이 지금 당신 자신한테 온 하나님의 선물 아니야? 뺏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현재 먼저 고구려 연방 제대로 지켜요. 에르도안이든 이재명이든 악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정책부터 깨끗하게 씻어내서 잘못된 정책 못 나오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러한 에르도안과 이재명 사이에 고구려 연방을 더럽고 악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꿀떡 삼키려고 지금 현재 난리치는 거 있죠. 이게 뱀이 와서 그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예, 에르도안과 이재명은 그 뱀의 독사의 이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르도안과 이재명도 자기 입장을 잘 알아야 돼. 뱀의 이빨 노릇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을 우습게 여겨서 만약 그 악한 짓을 기어코 하려고 든다고 하면, 그래서 고려 연방 성격을 변화시켜가지고 유라시아 고구려 연방을 갖다가 딥스테이트에 복종을 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당장 아마 고구려 연방 체제는 이재명한테, 에르도안한테 달라들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각오를 하고 고구려 연방이라는 이름을 썼습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카자흐스탄의 진정한 영혼은 고구려 후손, 고조선 후손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즈베키스탄도 타지키스탄도 다 지금 거기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훔치려고 그래요. 동시에 모든 교회들은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늦은빛 성령 운동의 큰 길을 실크로드에 지금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구려 연방입니다. 그걸 딥스테이트에 썩어버린 저 뱀 용의 이빨 속으로 삼키게 그냥 둘 겁니까? 그 나라들이 그걸 그대로 두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한국 백성들이 또 터키 백성들이 두 부패 정치가의 술수에 놀아나가지고 고려 연방을 잘못된 자극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한국이야, 터키 백성들이야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지만은 큰 고생을 해야 됩니다. 큰 재난을 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다른 거 문제 삼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앱스타인 그까지 그냥 발로 내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즉각 앱스타인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들 잡아들여도 괜찮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고려 연방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부에서 고려 연방을 키워낸 주체 세력, 그 사람들과 연결해서 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르도안 지금 이재명하고 합치는 바람에 고려 연방에 어떤 힘을 끼칠 것 같은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또 고려 연방 국가들은 또 뭣도 모르고 에르도안 터키까지도 온다니까. 돌고는 원래 또 고구려하고 원래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력 좀 키워나간다 해서 그냥 무조건 에르도안 오는 걸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가볍게 고려 연방 국가들이 터키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 에르도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터키 국민들은 환영하세요. 터키 국민들은. 그렇지만은 에르도안은 환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능구렁이입니다. 이런 썩은 정치가들은 도려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깨끗하게 해서 그 악한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 연방은 함부로 지금 현재 터키하고 이 에르도안하고 관계 맺는다든가 이재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널리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성경 본문 말씀과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국제정세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공회의원으로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교례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판별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거두였습니다. 심지어 라본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이름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당대에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얘기 잘 들어두세요. 우리 시대와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정신을 살려야 되고 트럼프의 트럼피즘 물결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주체적으로 잘 노력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요,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거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에 나온 메시아 그 관과 비교를 해서 이 예수가 정말로 올바른 메시아냐 하는 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따져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성경대로 출현해서 예언자적인 증언을 하고 그 값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돼서 피 흘리는 속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피 흘리는 속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예수가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웅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주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최고위층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리라. 이런 영웅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이다 이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성경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영웅 메시아가 아니라 속죄양 메시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죄양 메시아와 영웅 메시아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요. 그것 때문에 인심을 잃어요. 누구한테? 엘리트들한테. 특히 부패한 엘리트들한테 인심을 잃어요. 심지어 이 위선적인 성경 전문 박사들, 요것들한테 어떤 말을 듣냐면 이단 소리를 들어요. 성경 속에서 메시아적인, 영웅적인 메시아 그 모습을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예수는 그것과 반대다. 자꾸 지가 속죄양 된다고 하는데 저거 웃기는 거 아니냐. 저런 건 그럼 지가 원하는 대로 죽여 없애버려. 저건 우리가 기다리는 영웅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들과 충돌을 해야 됩니다. 누가?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걸 충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자. 예수는 지가 속죄양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네. 아, 잘 됐네. 그럼 우리가 죽여주지 뭐. 우리는 영웅 메시아 기다리니까. 이러고서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겁내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려주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아니 그랬다가 자기네들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 또 부활한다네. 죽여놓고 부활하면 또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부활할 리는 없고 죽은 척하고 부활한 듯한 연극을 하겠지. 그러면 확실하게 죽여만 주면 되겠네. 그럼 누가 보든지 이건 죽었다 하고 인정할 만한 형벌을 꼭 받게 해야 돼. 그게 십자가 처형이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예수의 죽음을 순교자로 만들고 순교자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몸은 죽었지만은 정신을 살아서 다시 또 운동이 벌어지고 이것도 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로 못 만들도록 죽는 모양도 가장 부끄럽고 처절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 그게 십자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요, 무덤에 장사를 못해요. 무덤에 장사하는 건 정상적인 올바른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장사하는 법,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 장사예요. 그 당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무덤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 돼. 당장 또 잡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를 속죄양 메시아로 기다리고 죽는 모양까지도 확인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다. 그럼 메시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날 수도 있겠네.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저 부끄러운 십자가상에서 무덤 속에도 넣지 못하고 까마귀가 와서 까마귀 밥이 되고 콘돌새가 와서 콘돌밥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시체 더미가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늑대들이 와서 늑대밥이 되고 예수 시체를 이렇게 욕보이면 안 되지 않냐.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죽음 맞다. 피 흘려서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죽음 맞다. 더군다나 죽는 순간에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싫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니까. 메시아 맞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역할 하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벌써 예수 편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엉터리 재판 당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도리야 그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로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 재판받는데 그 예수님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해야 할 거요 말아야 할 거요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변호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도리를 다 해야지. 그래도 이 메시아가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변호해도 결과적으로는 죽게 될 거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우리는 우리 도리 다 하자. 우린 정말 예수 죽는 거 싫잖아. 그러니 그 역할 하기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도 이제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처벌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재판할 때 먼저 가야바 재판 있죠? 안나스한테 먼저 끌려갔어? 예. 네. 그래가지고 안나스가 예수가 어떤 정신, 어떤 식으로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들과 한패거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걸 확인하면 죽여라 하는 마지막 판단이 있죠. 그건 안나스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데려가. 가서 죽여. 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안나스가. 그게 안나스한테 끌려갔을 때 일이에요.
그러면 안나스가 예수님 데리고 왔을 때 막 말도 못하게 얻어맞고 그냥 형편없이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이제 고문하고 어쩌고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판단 직전에 이제 예수님을 안나스한테 끌고 갔는데 고문할 때 어디까지 가자면은 매루다가 때려서 그냥 죽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직전까지 3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2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뼈도 부서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중으로 그렇게 당했어요. 빌라도 재판에서는 빌라도 재판대로 또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너덜너덜 거기에서 다. 그러니까 이 몸의 고통도 최고로 당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대에 인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는 최고의 고문 수단은 다 써서 최고의 고통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때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빌라도만 가야바만 악했다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내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옳은 사람을, 옳은 주장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일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원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마같이 독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을 살려주려고 하나님한테 제발 이들을 이러한 저주받은 인간성 상태로 놓아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어도 영원한 지옥에 갇힐 만한 저주받은 인간성 있죠? 여기에서 아버지 놓아주시옵소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인간성 자체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인간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내 이익을 파괴하니까. 내 유익을 파괴하니까. 내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있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10,000년 전 연장시키는 거. 그걸 파괴한다고 봐요, 아가페 사랑이. 왜? 나를 줘야 되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걸 이기적인 자아를 없애야 되니까. 원죄라는 건요, 이기적 자아가 진짜 자기라고 여기는 악한 영역에 속아 있는 잘못된 주체성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체성. 삐뚤어진 악마의 정체성. 그것이 이기적 자아예요. 아가페 영을 우리가 물리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아가페 영이 밀어내버리니까 없어요, 내 안에는. 없다 보니까 아가페 영을 갖다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나도 내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이기적 자아를 정체성으로 여기고 들어갔을 때 뱀의 영을 갖다 자기 정체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뱀의 영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일단 원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형벌로다가 뱀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뱀의 영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 형벌로서 뱀의 영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형벌을 내리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이기적인 자아를 자기 정체성으로 인정해가지고 아가페 생명령을 거부했으니 그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죄야. 그러니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왜냐? 이 아가페 영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영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영으로만 나를 낳을 수 있고 아가페 영으로만
나를 자기 아들이나 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태어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만큼 소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그래서 각자가 살아갈 만한 그 이유로, 목적으로서, 구실로서 이름까지 주셨다. 이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줬어. 그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를 내주는 사랑을 해야 인간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서 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관계예요. 여기에 딱 있을 때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아버지의 영광 자체가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죠? 그럼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못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것을 나는 내 영광으로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다 쏟아주는 것이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다 쏟아주는 그 빛을 다 빨아먹기만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주는 나가 하나님만큼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커졌어 하고서 일어나면서 나하고 당신은 1대1 오케이 상대적이야 이제 이따구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사랑해 주셔서 아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야.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용만 하려고 그래.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 개념들부터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인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의 영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과 만나기 이전에 도대체 이러한 이기적인 자아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안 여겨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한국에 와서 목숨을 다해서 지금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아가페 영입니다. 똑똑히들 아셔야 됩니다. 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매력 포인트가 만점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존경 가지고 하나님 받들어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선생님 존경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었어요. 아니 내가 물은 것은 필레오 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야. 넌 나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아가페 했는지 필레오 했는지 그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기는 필레오까지가 밖에 못 갔다고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걸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물어봐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너 정말 네 말대로 필레오 했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는. 헬라 말로다가 성경을 갖다가 보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적어놨나? 그렇게 적어놨다고.
필레오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는 뭔지 알아요? 저 양반은 매력 포인트 만점에 난 너무 좋아. 저분의 팬이야 내가. 이러고 따라가는 거 있죠? 좋으면 그거요. 근데 나쁘면 뭔지 압니까? 노름에 쏙 빠졌다. 음란 쾌락에 쏙 빠졌다. 사람 패 죽이는 거 쾌락감에 쏙 빠졌다. 그런 거 있죠? 그게 필레오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필레오 해봤자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그것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나 필레오 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인간성이 얼마나 낮아지고 천박하게 타락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딱 하면서 내 자리에 바로 서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지만은 그런 못난 것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래도 필레오라도 할 거야 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기어코 아가페 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예수님 쪽의 믿음. 그걸 가지고 이 제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만큼이라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그 기가 막힌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런 수준들에도 따라오는 거 있죠. 제자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레오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도 너희들은 제대로 못한다. 지금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못 보고 있는 거, 자기들 내부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싹에 따로 트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못 봐. 그걸 중요한 것인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분이 또 왜 그 가야바 앞에 안나스 앞에 저 헤로드 앞에 그냥 그 부활하신 몸으로 촥 우리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감히 나를 죽였어? 이제부터 이제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부활했는데 가서 겁주고 꼼짝 못하게 덜덜 떨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웅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 앞에 왜 안 가셔? 왜? 우리 보고도 또 십자가 또 짊어지라네. 그거 나 못 따라가겠어. 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떠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기 가슴 속에 다른 엄청난 생명의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걸 못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영생을 준다고 하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따라가겠지만 왜 못 따라가? 왕이 안 된다니까. 그 못된 것들 때려부시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된대 자꾸. 그러면서 너희들도 십자가 짊어지래.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고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간다는 거. 걔들을 당장 항복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난 이해도 못하겠고 그건 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난 선생님 난 내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팍 올라왔다 그 소리예요. 갈릴리 바다로 간 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활하신 선생님이 왕이 되는 거 그걸 원하는데 지금 당장 왕이 되는데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도 그 주장이네. 내가 뭐 이거 잘못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돼야지. 뭐 저런 것들이 왕이 되면 어떤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주장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는 그거예요. 자기 주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주장이 자기들한테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설득하려고 논리적인 자기 변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너 나 왕이 되는 거 위해서 충성 다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그런 충성심 맞냐 그거? 그건 이해타산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말로는 너무 불완전하게 그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추궁한 거예요. 너 그거 고쳐라. 그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건 뭐냐? 예수님이 계속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스리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거기에서는 네 속에 네가 보지 못하는 너의 생명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갈릴리 바다까지 왔지만은 내가 너를 갖다, 부활한 내가 너를 갖다 완전히 버리고 떠날까봐. 너 겁났냐? 안 겁났냐? 예, 겁났죠. 내가 와서 너 좀 불러주기를 너 바랬냐? 안 바랬냐? 예, 사실은 바랬죠.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이러한 아가페 사랑, 이 권위,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이니까 궁극적으로 큰 승리를 갖다 준다는 거. 네 속에서 그런 판단과 그런 논리적인 유추, 너 그런 거 안 했을까? 너도 모르게 하면서 선생님이 결국 부활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겠죠. 그렇지만 나 있는 동안은 십자가는 지라고 하니까 나 그거 못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네가 뭘 가지고 나한테 불만을 하는지 너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그냥 나 따라와. 그리고 나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널 찾아왔는데 너 나하고 이제 완전히 갈라졌어. 이제 뚝. 그래? 너 그럼 너 갈 길 가. 하고 나는 나대로 간다 하면은 너 어떡할 거야? 너 견딜 수 있냐?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셨다. 잘됐다. 아이고 선생님하고 안 떨어지겠네. 너 그런 게 있어 없어? 그게 네가 못 봤던 네 마음의 새로운 싹이야. 네 영혼 속에 아가페 사랑의 영이 생긴 거야. 나 예수를 죽어도 섬기겠다는 거야. 나 예수를 죽어도 따라가고 싶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너한테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요, 그냥 휙 떠나는 거 있죠? 그래? 끝까지 너희들 고집할 거냐? 그래,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왕이 되고 쟤들을 막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 바랄 거야? 나는 너희들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전부 내 품속에 끌어들여서 다 구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할 거야? 나의 이 지침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 딴소리들 말고 나 따라와. 예루살렘 나 간다. 거기로 와. 그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예. 아유, 맞아.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 하는 행동, 선생님 하는 행동 다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 그냥 무조건 따라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잖아. 우리 예수님 여기서 떨어져서 딴 데로 가봤자 우리 별 수 있냐?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것밖에 없지. 예루살렘 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변호도 재판정에서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변호하는 자리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가야바의 묘한 술책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야바한테 달라들었을 겁니다. 당신 이따구리 재판할 거야? 예수 재판에 예수 변호사가 없다 할 때 그것이 불법 재판이야 정법 재판이야 말해봐. 아니 선생님들 그러지 마시고 또 가야바는 또 이제 타협하자고 하겠죠. 당신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에 대한 재판은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재판이야. 그러고서는 목숨 걸고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짐승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거두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거다. 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온 세상에 나는 이걸 반포하노라. 그거였어요, 그게. 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가 옳다고 본다. 속죄양 메시아가 그게 옳고 예수는 속죄양으로 죽은 거 맞아. 그러면 내 무덤에 들어오신 예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약속대로 이분은 살아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다? 자기 자신의 부활도 이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이런 식의 부활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올바르게 가는 거, 예수의 뜻대로 가는 거, 전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자비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고구려의 연방, 예수님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대한민국은 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인지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부족한 종이 선포한 것이 그 가슴 속에 닿아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참다운 통치권자여 통치 질서를 베푸시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부터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러한 예수님 빛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악함을 발견하고 꿇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회개를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요 악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고구려 연방 같은 하나님의 도구를 악하게 사용하려고 거기 더러운 손을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르도안이라는 사람도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구려 연방 이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는 정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